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와 있는 한번 사진을 봐주실까요? 저 화면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십니까? 머리를 보니까 백발이네요. 흰색으로 이렇게 염색한 것 같고, 또 젊고 아이돌 같죠? 연예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청년은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아닌 시한부 삶을 사는 35세 정호영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2019년 1월 30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정호영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한 달에 살이 20kg 빠져서 병원에 딱 가봤더니 의사가 신장암 4기라고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말기암,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할 것도 많은 청춘에게 의사는 암세포가 한쪽 신장 전체에 전이돼서 신장을 제거해야 된다. 당신 수술해도 얼마 살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암 완치 기준이라고 하는 5년을 무사히 보내고 저 호영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누구나 말기암이라면 겪게 되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번의 수술, 또 여러 차례의 방사선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장 한쪽을 잃고 척추뼈도 3개가 부러졌습니다. 게다가 항암제를 4번이나 바꿨지만 부작용은 여전해서 저 화면에 보듯이 그 머리가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완전히 바뀌어졌고요. 또 수족 증후군 때문에 손과 발이 타는 듯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암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 버킷리스트로 이제 꿈을 꾸었던 사진관을 엽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게 돼요. 이태리 가서 에스프레소도 이제 마시고 또 태국에 가서 친구와 함께 놀기도 하고, 그가 2021년도부터 이제 블로그에 남기기 시작한 투병 일지를 보면 그 젊은 청년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제 그 청년의 그 블로그를 이렇게 딱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사진 위쪽에 아주 짤막한 글을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월세로 사는 삶 정호영. 저 사진에 월세로 사는 삶 정호영, 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월세로 사는 삶, 여러분은 이 말이 실감이 잘 나지 않겠지만 저는 이 말에 아주 심각하게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항암 투병 환자에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CT라고 하는 것을 찍게 되거든요. 그리고 CT 찍고 한 주 후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종양내과 교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종양내과 교수로부터 지금 당신의 그 몸 상태가 어떤지, 암이 얼마만큼 전이가 됐는지, 또 때로는 당신의 여명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다든지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곤 하지요. 그래서 이 정호영이라고 하는 청년도 월세로 사는 삶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 항암 투병을 하면서 2주마다 이렇게 맞았던 이제 항암 주사, 그리고 2달 간격으로 찍은 이 CT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2주짜리 인생을 사는 건지 아니면 2개월짜리 인생을 사는 건지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도 지칠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제 삶이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저에게 능력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 인생은 월세 인생이야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어떤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놓여져 있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보시면, 조금 더딘 듯해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다 보면 우리 삶의 어두운 길이 밝게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더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아마 오늘 봉헌송 이 찬양을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불러줄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월세 인생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신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달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나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앞길이 풀리지 않고 꽉 막혀 보인 듯한 그 느낌이 들 때, 연속되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상황에 숨 막힐 정도로 정말 답답할 때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 혹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만 단정 짓는 거 그거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등식으로 본다면 예수 믿다 사업 실패하고 예수 믿다 불치병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 떠나고 예수 믿다 고난당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가깝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진 거 다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습니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온갖 고생할 대로 다 했습니다. 게다가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내 육체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가졌대요. 그 말씀이 12장 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 곧 사탄의 사자 같은 그 답답하고 힘든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가 가진 어떤 질병을 말하는 거죠. 전에 내려오는 그 역사적 그 전승에 의하면 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여기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안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좋지 않았대요. 또 간질병도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병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요, 간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를 막 하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간질이 발작해서 거품 물고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마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면 그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나중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마리의 순교지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대로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예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정말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르기는커녕 적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아둘람 동굴, 그런 데서 잠을 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조롱당하고 웃음거리나 되고,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중간의 절차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결코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성경에 보면 드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부를 나의 상황과 연관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평탄하고 풍요롭고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는 날 축복해 주시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나의 상황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런 신앙적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의 그 판단에 익숙해 있긴 한데,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 OX의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믿음의 사람이 가질 태도가 아닌 겁니다. 위험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만약 이 나이에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례 안에 누구든지 다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사례로 드는 것이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죽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간혹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임 목사님,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종인가 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덕이 안 돼. 우리나라에서는 목사가 아무렇게나 죽으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40세, 50세 살다가 세상을 떠나나 70세, 8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나나 한치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내 인생이 오래 주어져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늙어서까지 충성하다 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고, 조금 일찍 부르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네가 잘 감당했으니까 너 빨리 와라, 너 빨리 이 천국에 와서 나랑 같이 거하자,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를 데려가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쉽게 평가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떤 평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판단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것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건 이분법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게 고통이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실패가 왔다고, 나의 앞길이 꽉 막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과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어요.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었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내 몸의 가시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응답은 해주었는데, 여러분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저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응답입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응답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깨달았어요. 병 고쳐준 거 그게 응답이 아니라 너 그 병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뜻이야, 이 응답을 받았어요. 계속되는 간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거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노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어봤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풀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그 찌르는 듯한 질병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잘났던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 가졌고 길리기아 타소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갖출 수 있는 거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대사도였지 않습니까? 엄청난 계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받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교만해지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질병이 어떤 간질 때문에 그는 연약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다가도 간질이 발작하는 거예요. 간질이 발작하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금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 힘 가지고 그는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겁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현실과 상관없이, 그의 질병과 상관없이, 그의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그의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고난당했을 때 주변에 그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많이 그 욥에 대해서 그 옆에 와서 욥을 위한답시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고난은 범죄의 결과야. 따라서 너 죄값 받는 거야. 네가 지은 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그거 회개해야 돼. 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육신의 고통도 심한데 주변에서 그런 수군거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중간에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 그런데요, 욥기서가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욥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결국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제 몸으로 겪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게 올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도 내 심령 속에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월세 인생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구약 본문 시편 27편 34절에 37편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던 성경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살다가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넘어질 때 누가 잡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 볼 때 있었죠. 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가 넘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화면에 보면은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딱 나오죠. 넘어지는 경우가 뭐죠? 하나는 다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죠? KO예요. 다운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슬립 다운이 있고 정말 펀치 딱 맞아서 넘어지는 정식 다운이 있어요. 그러나 다운당한 선수는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도요, 다운당했는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4번 다운당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카라스키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맞았는데도 일어나요. 그런데 KO 당한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KO 당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난다 해도 심판이 볼 때 다시 경기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KO 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바로 종료가 되고 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인생 살면서 다운은 당할 수 있지만,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결코 KO는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꾸만 넘어집니다. 세상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 판단해서 또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는 부끄러움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엎드러지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엎드러지지 말자. 자칫 미끄러져 넘어졌을지라도, 또 펀치 한 대 딱 맞고 넘어졌을지라도 KO로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본문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 손 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또는 주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 화면을 넘겨주세요. 계속 똑같은 화면인데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왜 성경에 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아무리 못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정력 만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 이분의 그 자서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시절 북한에서 목회할 때 목회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목사님도 목회가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낙심돼서 이제 목사 사표 내고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목사님이 이제 어떤 험한 길을 가시더래요. 험한 길을 막 가다가 막 오른쪽으로 넘어져 쓰러지는데 어떤 큰 손이 나타나서 그 목사님을 꽉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더 험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번엔 왼쪽으로 딱 쓰러지는데 또 큰 손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꽉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눈을 뜨셨겠죠. 환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목회에 정진하게 되셨고, 그 후 평생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면서 열심히 목회 사역 감당하시다가 그렇게 목회의 결실을 맺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그 자서전에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들을 포함한 젊은 분들 가운데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업 준비하다가 실패한 이들도 있고요, 취업의 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사회 천연병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장년들 가운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임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장의 현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더불어서 그들의 인생의 폭풍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그려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폭풍석을 걸을 때에도, 여러분이 비바람을 마주할 때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찬양 같이 하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부산 동네 중앙교회의 예랑 50팀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만든 그 곡이에요. 곡조가 이제 간절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도 이 찬양 불러봤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 높여볼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목소리로 두려움 앞에 외로운 그대여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 다시 한번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느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헌차를 싸게 샀다라고 그래요. 거의 굴러가지 않을 정도의 고물차 열심히 수리해서 이렇게 딱 타고 다니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도 있어요. 내가 정비 잘하는구나. 그런데 장거리 여행하는데 이 차가 딱 덜거덕 거리더니 멈춰 서버리는 겁니다. 수리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정비사예요. 자동차 정비사. 그런데 때마침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딱 정차하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내가 한번 그 차 좀 봐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어르신 그냥 가세요. 저는 정비사예요. 제가 잘 나가는 정비사입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차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그 노인이 내가 좀 도와줄게요. 한번 시동 좀 걸어봐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거는 사이에 이분이 손가락으로 오대 한 군데를 톡톡톡 만지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혹시 누구세요? 했더니 저요? 저 이 차 만든 헨리 포드예요. 이 차 만든 헨리 포드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은요 잘 아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분 누구죠? 믿습니까? 여러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 그 고통 다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꽉 붙잡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월세 인생처럼 보이는 그 삶이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곁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 속을 걸어갈 때에도, 비바람 몰아칠 때에도 나는 결코 혼자 걷지 않아.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배 위에는 하나님이 손을 꼭 붙잡고 계셔. 그 믿음 가지고 당당히 어려움과 맞서 싸워 끝내 승리할 수 있는, 간증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